장 31절부터 46절 복음이 조금 길지만 한 스토리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해되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염소와 양을 나누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일종의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이것을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그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양쪽에 끼어가지고 마치 이제 이 주님을 섬기듯이 형제에게 이렇게 행한 것이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영벌에 들어간다니까 이제 구원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흘리신 피의 은혜로 거듭나서 죄에서 속량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림 받아서 이렇게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본문의 말씀하고 이렇게 잘 조화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때 어떤 때는 믿음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이런 어떤 뭐랄까 먹을 것 좀 안 주고 마실 것 안 주고 병들었는데 병문안 안 간다고 지옥에 보냈다 그러면 이제 쉽지 않잖아요. 이게 주님이 좀 매를 때린다든가 에이 나쁜 놈 이렇다면 맞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인색했어요. 뭐 이렇게 정리되는데 영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주님은 아주 부드러운 이야기를 한데 끝에 결론에 가서는 너무 심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것만 뚝 띄어 읽으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배고프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배고프다면 당장 가서 대접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대접받았다 하는 사람은 내 형제 중에 가장 영향력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고 무시해도 나한테 손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큰 교회 가면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도 도움이 되고 뭐든지 도움이 되고 폼이 나고, 네, 그런데 그러나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같은 무리에 끼어 있다는 것이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고보에서도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옷을 잘 입은 사람하고 허름하게 입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이건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주일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 주제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될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 지금 겹쳐서 지금 된 게 마태복음 24장인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듯이 마지막 이 온 천지 만물도 주님이 마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의적인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인자가 영광으로 자기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의 재림 전에 세대주의적인 신학하신 분들, 뭐 역사적 전천년주의 일반 개혁 신학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환란,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기간들을 성경에서 해석을 해내서 그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준 사람은 영생에, 또 그런 나라와 그런 세력, 그런 집단은 영생에, 그러지 않으면 영벌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해석해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자체에 7년 대환란이 실제로 7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말에 관한 부분 해석의 다양성이 있어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처럼 마치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 상황이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처할 때 이들을 도왔느냐 안 도왔냐 갖고 심판하겠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꼭 그 기간만을 주님은 염두에 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25장 말씀이 그 종말에 될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나서 25장 첫 부분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제 비유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너희는 잘 모른다. 이게 지금 내용이에요. 뭘 해석하든지 간에 마지막 주님이 딱 밑줄 쫙 그어준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으라는 것이 쉽진 않아요. 잠자지 말고, 그 처녀들이 등불 들고 있으면서 잠은 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잠을 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 있다는 말은 뭔가 좀 더 다른 의미긴 해요.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맡기고 갔어요. 주인 것을 맡기고 갔는데 주인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더 남기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주인의 것을 그냥 여기다 묻어놓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으니까 다른 것 다 떠나서
그리고 주님은 한다는 소리는 잘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는다 하는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그 아주 나쁜 습성들,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 되는, 어떻게 보면 악한 철학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마지막 비유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게 행한 것, 내게 행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그 결론은 뭐냐면 영벌 또는 영생으로 나눠버린다. 이 세 대목을 보면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죠.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이미 문이 닫혔다고 매정하게 내쳐버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도 그래도 너는 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성의가 없었다, 앞으로는 잘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것을 뺏어서 더 있는 자에게 줘버리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 무섭게 뭐 문을 닫는다 그러면 약간 좀 그래도 한데 잠은 자겠지만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버리니까 이 세 비유를 연결해서 쭉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그렇게 그냥 자비하시거나 그냥 너그러우시지만 않는 주님을 이렇게 얼핏 보게 되죠.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었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의 말씀에 용기를 얻냐면 너를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안겼지만 더 확신과 결단이 생긴 말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온전히 되지 못,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에 기름 좀 준비 안 해가지고 기름 좀 사러 갔던 그 처녀를 그 혼인집에 문을 닫아서 때가 늦었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매정함처럼 느껴지는 것, 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으면 재산만 잘 쭉 내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건데 더 많이 거기서 이익을 남겼더니 이익을 남기지 않고 오히려 갖고 있던 그 종의 것을 뺏어가지고 줘버리는, 어떻게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아니라 악하고 욕심 많은 쥐나 이런 말이 오히려 생각날 정도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면 병문안 못 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배고픈 사람 내가 공개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 내가 면회 못 가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영벌에 떨어질 정도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적용한다는 것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주님은 반드시 자기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그냥 착하게 살아라, 베풀어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온다. 이 세 대목의 이야기는 신랑이 오는 때가 있다. 또 주인이 맡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또 천사들과 인자, 내가 그 전까지는 주인 하다가 인자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인자는
그리스도, 내가 천사들과 함께 진짜 온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고 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많은 그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은 어디가 비슷한 말씀이냐면 신명기 33장 2절에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수많은 거룩한 자,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성자와 무리,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는, 오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 예언송입니다. 근데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광야 시내산에서, 또 세일산은 에돔이 이제 살던 즉 에돔 족속이, 그런데 그 1만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고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이 거룩한 무리를 오늘 주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시내산에서 임할 때 그 천사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1만 성도라는 것은 그때 예수 믿은 성도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고, 유다서 14절을 보면 거룩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것은, 이 거룩한 자와 임하셨다는 표현이 결국에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주님은 재림하실 때 수많은 그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과 임하는데 그때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 이렇게 천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면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와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행함으로 심판을 받느냐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함과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을 굳이 논리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 야고보가 맞냐, 바울이 맞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가 아니라,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염소로 구분된 사람도 내가 언제 주님을 공개하지 않았냐고, 주님이 눈앞에 보이면 당연히 대접하고 가서 섬기고 공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단지 내가 언제 주님한테 안 한 적 없는데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대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를 주님이 갈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영벌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대나 하는 건가,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각고 느낌도 없는데 무슨 재림이 오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서 있지 못하는데 주님의 재림은 무슨, 안 믿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심지어 갈릴리 그 산에서 제자들이 인사를 하고 경배를 하면서도 그들 중에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게 진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가?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을 눈으로 보면서도 쉽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 없습니다. 나 환상으로 봤는데요. 그 환상이에요, 환상. 그 환상. 영으로 본 거니까 그 실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손으로 만지듯이 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쉽게 그 생각과 마음이 믿어지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당연히 믿는다고 말하거나 주님의 재림을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죽은 지식일 때가 많이 있죠. 진짜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재림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먹이고 입히고 병든 자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갇혔을 때 살펴보러 간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를 주님 대하듯이 했던 그 사람인데 주님은 지금 마지막 재림 때에 내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무엇으로 가르냐면 내게 행한 대로. 근데 내게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약한 자가 나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예수를 멱살잡이 한 적 없고, 사울은 예수를 고발한 적 없고, 사울은 예수를 돌로 칠 때 그 옆에서 돌로 치는 자의 옷을 지켜준 적도 없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돌로 친 자들의 옷을 옆에서 지켜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을 뿐이지 예수 자체를 때린 적도 없고 고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매 맞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당신의 교회, 그 당신의 교회, 작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형제 중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주님께 행한 것과 안 한 것이 결국 우리의 심판이 되듯이 심판의 어떤 기준이 되듯이 반대로 주님께서는 가장 약한 나를 그렇게 자기처럼 당신처럼 여기신다면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법에 의해서 가장 곤고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도울 당신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가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바로 그 가장 작은 자를 섬겨라. 병든 자를 돌보고 가서 챙겨주는 것, 병든 자를 우리는 치유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돌보는 것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치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로하고 계속 품어주고 하는 것이 병든 자를 돌보는 겁니다. 갇힌 자가 무슨 영적으로 갇힌 자? 영적으로 갇힌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풀 일이 아니고 실제로 배고프고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돕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되 전부를 다 비유로 한 거 아니고 실제 행위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상으로 했냐, 어떤 작은 자를 대상으로 했냐, 쉽게 말해서 이들이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주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질문한 사람이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이 주님께 한 행동입니까? 하지 않고 행동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께 한 적이 없는데 갇힌 자를 돌아보고 그랬을지라도 주님께는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대상이 사실은 주님이 아닌 분한테 했는데도 그걸 주님으로 좀 주님이 받아들여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 그것은 어느 사람에게 내가 한 것이 도대체 주님께 한 것입니까? 사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자는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행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느 때냐면 네가 가장 작은 자 돕고 있을 때 그때가 나를 지금 돕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고 또 치유하고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봐주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주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이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비유가 다 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떠난다. 너희에게 맡기고 간다.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고 간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내 나라의 이 일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리고 사실은 나는 안 보이지만 바로 네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다.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면서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돌아오면 나 반드시 심판한다. 네가 무슨 수로 변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발가벗겨서 네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오늘 세상이 이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이것 가지고 떨겠습니까? 그런데 떨게 될 겁니다. 두려워서 오금이 발발발 떨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2000년 전에 박역거세가 아래서 깨어났던 그 시절 그때 기록된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원은 비록은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개판돼 버렸지만 양사람 목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라고 기시를 받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병든 자들이 와서 여기서 회복돼서 위로받고 다시 건강해져서 가서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로 가면 좋겠죠. 그 중에는 건강해지니까 지 멋대로 또 지 인생 즐기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이 되어서 와가지고 자기 다 회복하고 또 그냥 앉은 자리 툴툴 털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 귀한 사역에 대한 주님의 그 당부하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사실은 우리도 좋지만 자기도 복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 낙심한 자, 악한 영들에게 묶여있는 자, 이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풀어주고 치유하고 싸매주고 회복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 서로 격려하면서, 또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서 내 문제도 내 코도 석자지만, 내 연탄불도 지금 못 갈아서 지금 내가 지금 춥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큰지를 정신 차리고 다짐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자기 천사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라,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시는 그날, 주님 정말 이렇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놔보려고 했습니다. 나 그때 다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귀한 권사님을 통해서, 귀한 전도사님들 통해서 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어차피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럴 때 종아, 내가 너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네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에게 충성하였구나. 너는 네 자신이 항상 옳다고 교만하지 않고 네가 잘못될 수 있음도 알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따랐구나. 그래서 더러운 미혹의 영에게 속지도 않았구나. 사실은 나를 위한다고 기도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지만 저들은 마귀를 위해서 일해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오늘 염소와 양을 가르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내 몸이다. 교회의 가장 약한 자에게 네가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혀있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은 자들이 있다. 그건 물질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 흘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악한 영들에게 그렇게 린치를 당하면서 학대당하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 네가 그들을 번쩍 만척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번쩍 만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일에 관심을 간다면 능력을 구하게 될 것이다.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다. 굶주린 자 먹이고 병든 자 돌보고 갇힌 자 돌아보는 것도 세상에 물질 없고 능력 없으면 가서 새치 혀로 입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영적인 어떤 고난과 공경한 상황이 있을 때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도 없는, 돈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죠. 돈이 세상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갇혀있는 자, 외로운 자,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자, 물질 때문에 기운이 빠져있는 자, 이들에게 하늘의 그 강력한 영광과 능력을 보여줘서 세상 것 좀 충족되지 않아도 툴툴 털고 하늘의 것을 보면서 강력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 그거 얼마나 참 복된 능력이고 은사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돈이 잘 벌릴 때, 자식이 회사에 덜컥 좋은 회사에 취직할 때, 좋은 대학에 덜컥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때, 모든 일이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거기에 만족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주신 축복은 주님의 영이 임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다가 주님에게 마지막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심판의 날을 승리하는 자,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끔은 내 자식은 그렇게, 또 나의 삶은 그렇게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하지 못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도 바울같이 저주받은 자가 없을 것이며 주님의 제자들처럼 저주받은 자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또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 깨어있어라. 그리고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전심으로 남겨라. 그리고 너희 무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몸과 같이 너희 무리, 교회의 무리를 사랑하고 섬겨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민족은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변명을 못합니다. 주님 제가 정직하게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먹지 못하실 때 먹게 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자. 그 일을 하는데 능력이 없으니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도 주시옵소서. 권능도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또 우리 무리 가운데 찾아온 가장 고통받는 자,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